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아멘. 예.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해서 인사합시다. 밭을 봅시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원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인생의 모델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인생의 모델 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모델을 다른 무엇에서 찾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델로 삼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쳤을까?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또 전파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해가시면서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22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 2장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어디에 자리로 나가셨더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셨더라라는 겁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마치십니다. 여러분 공생의 일정의 모든 부분들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기 전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삶을 기도로 마치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떤 외침을 합니까?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아우 짜증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외칩니까? 아우 힘들어. 그렇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갖다 쑥 내밀고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선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의 일과 하루의 시간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씻고 잠자리에 두면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앞에 내가 어떤 하루의 일과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영광을 돌리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기도하시며 오늘 전도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그냥 가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오늘 장소를 이동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27절로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때의 제자들은요 이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미 성경의 지식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오늘 4장 3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로부터 8절까지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서? 유대에서, 유대 땅에서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유대 땅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셨고,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 샘물 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어요? 6시쯤 돼서, 오늘 여기 6시쯤 됐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예요? 12시예요. 정오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우물을 길러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온 그 여인에게 물을 접촉종 삼아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여인의 삶이, 그리고 여인의 일상의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묻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여인,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뭔가 보란 듯이 삶을 살고 싶고 뭔가 그럴싸하게 여러분 생활하고 싶은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 성공, 이 여인은 아니겠어요? 이 여인도 행복하길 원하고 뭔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다 달성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느끼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비칠 때에는 여러분 좀 달리 비쳤을지 모르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여인의 측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삶일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함, 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여러분 상황을 아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지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적인 상황을 아시고 던지는 말씀은 여기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니? 그 갈증이 해결되니? 그렇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에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터치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에 오늘 여기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씀이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몰라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영적인 그러한 관심들을 가지고 또 영적인 부분들로 같이 대화의 물꼬가 열어져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일에 또 관심이 많아요. 본문을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내용, 24절의 내용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우리가 늘 여러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주실 때에 여러분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니? 네가 기다리고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마음의 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인생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누가 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 나누는 그 장면에 소개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28절 가서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의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다 꿰뚫고 아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와서 봐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동네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를 여기 소개합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39절로 가서 보게 되면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39절로부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주를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소개했어요. 와 봐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사마리아 그 동네 수가성에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여기 더 머무르세요. 그렇게 붙잡아요.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여러분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고 함께하고 있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반응이 뭐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각이 어때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길까? 이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그 배경도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왜요? BC 9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나눠지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여러분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게 됐죠. 왜?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금 이 사마리아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 아니겠어요? 그 수도에 온 천지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일대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가 행한 것이 뭡니까?
사마리아 전 지역에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백성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곳곳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게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데 참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마리아의 영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조상 대대로 일어나는 일이 뭘까?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신 저신, 만신 다신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 나라가 그렇잖아요. 저 인도의 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떤 신을 믿더라도 어떤 신이 참신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들 중에 한 신이라도 참신을 만나게 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을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여러 다신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도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사마리아가 정복되면서 아수르 왕은 어떤 정책을 펴니까? 자국의 국민들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정략적으로 혼례를 치르게 합니다. 서로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피를 갖다가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통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여러분 짝하여졌고 그리고 피가 섞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방인 취급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않아요. 서로 여러분 관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앞으로 가서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이 우물가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구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하더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오늘 사마리아인 이 여인도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여러분 생각이 뭐예요? 시선이 뭐예요? 오늘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겼으면 오늘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가는 길이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를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는 제자들이 그것도 못마땅했겠죠. 그런데 하물며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아요. 제자들이요 말문이 닫혔어요. 아무 얘기도 묻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맥락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누가복음 7장 31절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시장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이렇게 할 때에 춤추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이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시대의 상황이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현대의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고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출되고 더 깊어져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시죠. 금식하면서 시대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 당시의 동교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먹기를 탐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하죠. 침례 요한의 외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침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적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왜요?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은 밭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밭을 기경하라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 상태를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쭉 달려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앞서 우리는 예비일 토요일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돌이켜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중심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교회 중심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밭이 여러분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닫혀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 예비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러한 상태가 됐네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구하고 여러분 오늘 굳어져 있고 닫혀 있는 여러분 갈기갈기 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옥토밭의 심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준비돼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가족들 그러한 상황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옥토밭의 상황으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준비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밭이 옥토밭으로 여러분 그렇게 갈아엎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토양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삶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밭에 채우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의 장에서 여러분 역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장들 가운데 이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싸우면서 여러분 승리하고 그 승리의 감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여러분 그 영적 감각 가운데에 더 큰 일들을 이뤄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촉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렇다면 제자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여기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오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31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뭘 사갖고 왔어요? 음식을 사갖고 왔어요. 음식을 사갖고 와서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잡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식탁을 갖다 배설하고 그렇게 공개를 하지요. 잘못하는 건가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 앞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32절로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 관심 드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고 동행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들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관심사가 다르다고요.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 속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높은 권력과 그 배경과 인기와 명예, 이것이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활 중에 그런 표현을 하지요. 아유, 안 먹어도 배불러. 언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때가 돼서 아이 먹고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안 먹어도 배불러.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에, 행복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일에 여러분 열심과 집중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본보여 주십니다. 이 일은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세상에 묶이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달려가는 그러한 그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오늘 제자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많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여러분 오늘 뜻하신 것을 우리가 놓쳐요. 그거에 무관심해요. 왜 그래요? 속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다른 누구보다도 또 더
보여지는 부분들도 더 좋아야 되니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그것에 묶이고 속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일들은 등한시하고 놓치고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3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4달 후에는 여러분 밭에 있어지는 그 곡식을 추수할 시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에 있는 논에 있는 곡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야 될 여러분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희어졌다고요. 밭을 보라고요. 추수할 때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오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그렇게 보시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들을 보고 이 땅을 보고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추수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다. 너희는 추수할 사람이다. 추수를 위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옆에 모르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추수할 사람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불렀다. 바로 이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추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한 열심을 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얼마만큼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도하세요. 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전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게 되면 여러분 어렵대요. 힘들대요.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대요.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어렵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것이 주는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알면 쉬워요. 그리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이뤄내야 되잖아요. 전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 여러분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올인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못합니까?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주님의 방법은 어떻다고요?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이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여러분 장소를 이동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개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이끄시니 유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많은 눌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 가운데에 여러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여기 3절과 5절, 여러분 특별히 먼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주심과 이끌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로부터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 가운데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인생의 모델 삼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위에 이 귀한 말씀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십니다. 오늘 한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이 과정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델, 전도의 모델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며 오늘 전도합니다. 그 전도법이 뭐냐? 따라합니다. 관계전도. 관계전도. 여러분 그 관계전도에 대한 것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1단계가 기도하기, 두 번째는 찾아가서 대상을 만나게 되면 찾아가서 관계 맺기,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함께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식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의 제3학기 재생산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여러분 목적과 삶, 사명 그것을 부여잡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을 달려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6절로부터 38절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하십니다. 두 그룹이 소개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싣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그룹이 소개되죠. 하나는 어떤 그룹이에요? 뭔가 뿌린다고요. 뿌리는 자, 뿌리는 그룹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은요 거두는 그룹이 있어요.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요 심는다고요. 심는다고요. 심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거두는 자가 있고 그렇게 두 그룹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동일하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공통점은 여기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이들이 어떻게 했다?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 주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한 뭔가 촉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달려가면서 우리가 내 지역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오늘 관계성 안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인도합시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강단에서 그렇게 광고하고 마을에서 마을장과 리더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장로님들이 이 부분들을 끌어안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모여 회무하고
명단을 기록해서 제출하십시다. 예. 왜? 서로 돕고 함께 하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초청할 대상은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오늘 그들을 여러분 관심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삶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시대를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달려오면서 무엇을 구하고 달려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달려나왔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하고 응석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촉구하신 그 촉구하심의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할까? 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육신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 고민하면서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내 장래, 내 노후, 그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순종이 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아니냐 말입니다. 내 관심사, 내 생각의 패러다임, 내 마음의 중심이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에 오늘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만 지나치게 편견과 내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고 내 주장이 강하고 교만해져 있어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바라보는 인간적인 눈, 여러분 생각, 이것이 나를 여러분 강하게 묶고 있어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게 되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주의 생명의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여러분 주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나가라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 한 장 띄워줄래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좀 넘겨줄래요?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죠.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상대동 저쪽 지역에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목요일 날 장년 목장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학생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용품을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나가서 내려도 해요. 전도하는 겁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하는 곳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이들 들어오면서요, 여러분 표정이, 그 목소리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와, 승리의 기쁨에 돋치돼서 그렇게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면서 들어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가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준비한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반응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 어디야? 그렇게 물으면서 반응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와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작정되고 예비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뿌렸어요. 우리는요, 추수꾼으로서 여러분 누군가 노력한 그곳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함께 참여하여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했던 그러한 여러분 찬양의 곡이 있어요. 저도 뽑아서 같이 이렇게 불러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됐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한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생각도 많고 각자의 여러분 오늘 관심사들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디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입술로만 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을 결단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사랑을 가서 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이 귀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의 영광 기쁨을 이루어내고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존귀한 명성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하신 여러분 생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 오늘 주님의 뜻과 생각과 다른 그러한 삶 속에 있다면, 추구함이 다르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여러가지 비전과 또한 목회 원리에 좀 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